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런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 우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부르는 찬송이 마지막 찬송일 수 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총회가 시끌시끌 하거든요. 뭐 정년을 늘리니 막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저는 좀 그러고 싶어요. 정년대로 막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정년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정년대로 또 왜 정년까지 하냐 또 뭘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년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자존심이 있는 거 좀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고 싶어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다 찌어 짜옵니다. 진짜로요. 잠 못 자고 못 먹고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혼자서 어쨌든 쥐어 짜서 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 저는 좀 이건 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할 때도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전했다.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그 생각. 늘 혼자 쫓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 혼자 두근거리고 혼자 쫓기는 이걸 조금 풀어내려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제가 마지막이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지막이어서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진짜로요. 이게 생명을 잃고 얻고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 사람도 한 분도요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해요. 정말 제가 이 표현까지 예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그 애절함과 간곡함이에요. 저를 아들로 여기시라. 저를 삼촌으로 여겨라. 오빠로 여겨라. 그러니까 가족으로 여겨라. 그럼 이 자리에 서서 하준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애를 쓰고 외치고 있다면 과연 하준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는 대충 들을 수 있을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낮잡아 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온갖 걸 다 해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가도 다 좋으니까 제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놓치지 마시길. 정말 그 애절함과 애잘함과 그런 온갖 어쨌든 모든 걸 다 끌어와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도 좋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모르고 있으면 다 사기 당해요.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기꾼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온 천지 돌아보면 그냥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뭐 체육계가 됐든 하여튼 뉴스만 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사기꾼들만 판치는 이 세상인 거예요. 사기꾼이 왜 판치냐면요. 사기꾼만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열쇠를 걸어놓는 그게 무슨 효과라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전거 열쇠를 걸어놓는다고 못 훔쳐갑니까, 여러분? 가져가려고 마음 먹으면 다 가져갑니다. 자동차도 문 잠가놔도 이 세상에 도둑질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도둑질에 가는데 그래도 자물쇠 하나 걸어놓으면 그 마음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이고 나발이고 왜 이렇게 날뜁니까? 사기 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시천지 만천지 이런 친구들이 절에 가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절에는 안 가요. 교회만 와요. 왜요? 사기당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히 앉아 있거든요. 교회는. 절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당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한번 떠들어 보세요. 안 당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난리를 칠까? 사기를 당하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사기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말씀이 쏟아지는 이 홍수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소한대로 말씀을 알아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문을 닫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는요,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좀 긴 내용을 짤막하게 간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을 사람이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긴 버전을 원하신다면 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한 거 다 말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제가 요즘에 어저께부터 어플을 틀어놓고 달리기 하거든요. 이제 그 8주만 하면 30분 뛰게 해준대요. 어플이 지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어저께 뛰면서 뛰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는 속도는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속도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떠들어요. 혼자 막 떠들면서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함께 하는데 저 혼자 떠들어 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도 기도가 있는데 신약의 기도와는 달라요. 그냥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거 궁금하면 오시라고요, 이제. 네. 무슨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그 달라요. 어쨌든 달라요. 그러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문을 연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게 기도의 문을 연 겁니다. 그러면 문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닫는 기도가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요, 이 세 등분으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으로 하나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확장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꼬집어 봐야 될 것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주기도문, 문을 열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문을 닫으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싫었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청을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평행복음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고 또 이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원문까지 바라보며 원문을 뛰어나서도요, 좀 여러 가지 언어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걸 짤막하게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면, 주님께서 첫 번째 원망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이 하기 싫은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되어버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할 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육신의 아들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부분이 완전히 깨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한다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비논리적입니까? 저는 성경이 비논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딱 한 달만 같이 살자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살아요. 그게 문제이긴 한데 성경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표현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도 데리고 가라. 여러분께도 아마 세가족 공부할 때 이 말씀 다 들었을 거예요. 네가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설득해서 나 데리고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되어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목사 그냥 그건 좀 치우더라도 저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오래 지나면서 제가 좀 이제 좀 온화해졌습니까? 네, 아직 멀었네요.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타일을 좀 알아요. 네, 제 목표는 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입에서 이제 온화해졌다. 저를 한 달만 같이 살아봐요. 그럼 더 나빠질까요? 이건 거예요. 이거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로 믿어야 되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성경이 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비록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무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꼭 묻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러면은 뭐야, 삼일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몰라. 지금까지 그냥 믿어왔는데 그냥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사기만 당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써먹으면 되거든요. 배워왔던 거 그냥 써먹으면 되거든요. 잘못된 걸 얘기를 해도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는 말 안 해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설명한 거 잘못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또 좀 기분 나빠서, 저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금방 설명하신 거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고. 교회는 뭐가 끊어지면 안 된댔습니까? 질문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썩은 물인 거예요. 계속 물이 공급되어야지 썩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질문이 딱 막혀버렸다. 목사도 늘 성경에게 질문합니다. 이 과정인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니까요, 매일 질문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이만큼 봤으면 이제는 좀 탁탁탁 들어와야 될 건데.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제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성경 다 외워?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러면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5절 이러면 바로 딱 얘기할 수 있냐? 창피했어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거 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 되는 사람들이 이단들은 됩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 구절을 50에서 100개 정도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니어 아이들도요, 한 100개에서 200구절을 외웠어요. 지금 나오지 않는 거지 너희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단다.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써서 너희 마음에 다 넣어놨어.
그 왜 그렇게 넣어 놓습니까? 우리 어릴 때 왜 말씀을 외우라고 합니까? 지금 하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것뿐인가요? 어릴 때 여행 데리고 가면 기억합니까? 하나도 못해요. 그리 내가 쇠가 빠지게 힘들어서 돈 들어서 울러매고 앞으로 매고 짐 싸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건만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는 게 맞아요. 왜? 이런 게 있었어요. 여행 한 번에 뇌에 줄무늬 하나다고요. 이 줄무늬가 세워져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미취학 아동일 때만 줄무늬가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만 5살 정도까지만 이 줄무늬가 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 5세까지는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서 해외여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집 앞에 가서 꽃 보여주는 거, 이거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그 자극을 통해서 줄무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커서 기억하냐?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산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던 거예요. 지금 외우라면 하나도 못 외워요. 하지만 필요한 그 순간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 못 외워요. 잘 별로 못 외워요. 자, 뭐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 저는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내가 참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래 툭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럼 제 나름대로 또 합리화는 뭔지 압니까? 너무 많다 하나님. 이게 어느 정도만 대주면 내가 외울 수 있겠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또 하기도 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을 통해 성경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끊겨버리면 고이는 거고 고이면 잠깐은 좋습니다. 오히려 고인 물에 생물이 더 많이 삽니다. 잠깐 고인 물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고인 물이 계속 시간을 지나다 보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악취를 풍기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이 있고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면 분명히 그 안에 생물이 살기는 힘들어요. 많은 생물이 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사는 생물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물, 1급수 생물들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악취를 풍기지 않고 오히려 많은 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통해 생명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썩어버리면 악취가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옆 교회 보지 말고 옆 사람의 신앙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신앙만 내 교회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이 멈춰버려서 고여 있는 곳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물론 힘은 들지만 물이 흘러가며 힘은 들지만 그래도 물이 흘러가며 썩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또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그런 곳인지는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래요. 하여튼 빨리 갑시다. 혼자 또 침착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고 대조해 보면 마가복음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아빠는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아빠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언어에도 아빠라고 부르집니다. 한국만 붙이는 아빠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발음들이 이렇답니다. 하여튼 여기서 아빠라는 것이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찬양 부르는 것처럼 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빠 아버지가 더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빠 아버지 뒤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완전 달라요 표현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부분과 마가복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이 부분은 완전히 좀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려 보면 가능하시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닫는 장면이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닫는 그 장면이
마지막 그 장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는 그 장면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도 들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라고. 기도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할까 봐 참 두려워요. 저희 집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둘이가 싸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가라합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기도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떠드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격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높은 사람과 대화하려고 해도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얘기할 때 대화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격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말씀을 나누온 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 다 흐트러버리고 그러면 기도를 잘하면 안 되겠구만, 자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자주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딱 도장을 찍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 해본 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님 얘기로 땀방울이 핏방울 들 때까지 정말 쇠가 빠지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저는 그거였어요. 왜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차피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봤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다, 기도하면서 뭐 떼쓰지 마라, 네가 원하는 바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막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뭐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그냥 따라온다고 했었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라고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하늘의 그 놀라운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발요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천국이 빨리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헌금하면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천사가 벽돌을 갖고 오르나른다고 했었어요. 네가 기도하면 네 집을 짓고 기도가 멈추면 집이 안 지어진다고 했어요. 누가요? 사람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지어지고 기초공사하고 철근 싣고 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오늘은 안 됐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발견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원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귀신을 왜 못 쫓아냅니까? 예전에는 네가 믿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네가 믿음이 없는 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쳐야 돼요. 마치랍니다. 영환 집사님하고 이번 주에 통화를 하면서 그랬고 집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번 주 안에 못 끝냅니다. 네, 10분 1도 못했어요. 네, 한 줄 했어요. 아니 요만큼 적어놨거든요. 네, 요만큼 했어요. 그래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믿음은 그냥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이뻐서 그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한번 생겼으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뭘 먹고 자라느냐? 기도를 먹고 자란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내 믿음이 크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공책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네. 믿음의 양식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소원하는 것은 믿음이 더 커졌으면 해요. 목사님, 제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제 믿음이 더 커가지고요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맞아요. 믿음은 점점점 더 커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들어 절로 가라 해도 옮겨진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믿음은 지워지고 산 옮기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산 옮기는 것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아집니까? 돈, 명예, 건강, 자녀. 이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해결돼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면 이 산들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크지 않아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작아져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다. 믿음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거기서 더 발전되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귀신도 쫓아내고요. 막 이 산들어 저 산도 옮기쁘고요. 막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뭘 먹고 자란다고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딴 것만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십시오. 믿음에 욕심을 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 믿음은 커질 것이고 내 믿음이 커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